누가복음 2장 우리 8절로 14절까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지금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요 한 구절에 대한 그 압축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풀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우리 주인 되심,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봤고요. 오늘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제가 김기수잖아요, 이름이. 그리고 뒤에 뭐가 붙죠? 뭐라고 부르죠? 김기수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우리 집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김기수 아빠라고 불러요. 하여간 그 김기수란 말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어떻게 보면 직함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나눌 때 유대인들은 직감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면 세 부류의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한 사람은 선지자, 한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은 왕,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을 즉각적으로 떠올렸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그리스도도 그 당시에 굉장히, 그리스도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이게 적용되는 그러한 호칭이 이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그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직임을 봉사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이 제사장들 세울 때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서 발랐습니다. 그게 위임식의 한 장면이에요. 그 제사장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이제 대제사장을 뜻하긴 하지만, 그러나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도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도 역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나 다윗 같은 경우에 왕을 삼든다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어떻게 했죠?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 불러서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지 않았지만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많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그러면 그 많은 그리스도 중에 하나라는 뜻이냐?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특별한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했다면 그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제사장으로, 온전한 선지자로, 온전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복음을 외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요한 전에 이미 천사들이 그것을 예고했어요. 그것을 알렸습니다. 밝혔습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어린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결례기간이 찬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됐냐면 그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자기 앞에 벌어지니까 그 아기를 들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떤 사람들은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서서히 드러내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게 이상하다. 하나님 우리가 알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메시아는 저런 메시아가 아닌데 저렇게 올 수가 없고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조롱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냐? 저 죽는 거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지 혼자 저렇게 한 거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는 이렇게 죽어야만 되는 그리스도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것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이 가려져가지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고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저희가 요즘 뭐 쉐마나 뭐 이런 쉐마 학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쉐마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시는 분이 저기 미국의 코헨 대학인가 거기에 총장이에요. 그분이 아론의 147대 손이에요. 근데 그분이 메시아닉 주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의 가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참 그런 일. 그리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긴 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공생의 기간이 거의 맞춰질 쯤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얘기해요. 뭐 어떤 사람 뭐 선지자라고 하고 죽은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제자라고 불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표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 아유 잘 알고 계시네요. 감사해요. 역시 퀄리티가 달라. 퀄리티가 달라요. 조금 저거는 퀄리티고 우리 편으로는 레베루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제자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고백도 온전하진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니까 막 뜯어 말리고 막 그러다 오히려 막 사단아 뒤로 가라 그러면 혼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셨고요. 그 고백을 오늘 우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 수많은 그리스도 중에 한 분이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 세 부류의 역할을 이렇게 집약으로 해서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그림자였다면 그 세 가지 부류의 역할을 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 그림자 선지자가 아니라 진정한 선지자.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과 경륜을 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는 사람들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온전한, 그 부분 보여주던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실체로서 그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비밀한 것, 그 경륜, 그 뜻을 다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이 땅에서도 하셨지만, 그래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가 누구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이루실 구속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 땅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여전히 읽고 그걸 가르침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진정하고 온전한 선지자로서 과거 사역하실 때도 가르치셨고,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가실 때 누구를 보내셨냐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사역,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선지자신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이 성육신 이전에 이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친히 행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고 성령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한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냐면 성경의 이 모든 부분, 성경에 이 기록된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그 부분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중간중간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 66권 이 전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데 그들은 이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받고 어떤 부분은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요.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을 다 믿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이 어떤 권위가 있는 것처럼 마치 성경과 비교될 만한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경전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몬경 같은 경우도 거의 성경하고 거의 삐까삐까하게 쳐요. 그러니까 사실 통일교 문선명 같은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이 무슨 어록집 같은 게인데 그게 그냥 거의 성경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것들을 잡고 가니까 이상한 데로 가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바른 교훈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에 주의하고 창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거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지 않는 것,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자기의 실제의 삶 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살아가는 실제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인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그분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기도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제사장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유일한 희생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희생 제사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없앨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는 유일한 제사인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제사는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드려질 이 온전한 제사, 이 영단번의 제사라고 하거든요. 이 영단번의 제사를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냥 그 그림자로서의 그 역할만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뭐 신약에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에서도 그 제사를 드리면서 이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미래에 앞으로 있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온전한 구속을 바라보고 믿었어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앞으로 오실 그분을 바라보고 믿었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분명히.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황소나 이런 뭐 염소나 이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로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기록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단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를 바라보게 하는 예표, 그림자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목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뭐만 하면 되냐면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죄를 짓죠. 그러나 이미 그것 때문에 다시 목욕해야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 구원 취소, 이게 아니라 그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면 이제는 살면서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 온전한 구원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점점 성화되어 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발만 닦으면 되는 거예요. 발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가 아니면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바로 그 길이요, 나는 바로 그 진리요, 나는 바로 그 생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어떤 구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노력들은 다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WCC라고 들어보셨죠? WCC. 이 WCC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희한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틀려.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야. 심지어요, 구술해요. 구술한다니까요. 이게 기가 막히고 이게 코가 막힐 일이죠. 예수님의 희생제사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카톨릭이 왜 이단인지 아세요? 카톨릭 이단입니다. 잘 들으세요. 카톨릭은 큰 집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자기는 큰 집, 우린 작은 집이니까 우리 서로 같은 거 아니냐. 우리도 예수 믿고 니들도 예수 믿고. 근데요, 걔네들은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죠. 걔네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놓고 마리아한테 기도해. 성모 마리아한테. 거기는요, 사성부예요. 사성부. 그러니까 사위일체예요. 사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성모. 그래서 성모 마리아 앞에다가 기도해요. 캐톨릭 가보셨어요? 거기 앞에 보면 항상 마리아가 있고 그 앞에 아기 예수가 앉아 있어요. 뭐예요? 마리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해요. 그럼 마리아한테 이런 거죠. 논리는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가기 뭐하니까 엄마 통해서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어떤 그 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공로, 예를 들면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빗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의 공로를 내가 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성찬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결국 파고 들어가면 공로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공로를 다 못 산 사람은 연옥에가 있고 그 연옥에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서 기도하고 이 땅에서 돈을 내는 거예요. 면죄부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면죄부를 여기서 돈이 땡그랑 하는 순간 지옥에 있던 또는 연옥에 있던 우리 그 가족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카톨릭은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카톨릭 가니까 11조 얘기도 안 하고 돈 얘기도 안 하고 참 좋더라. 그런데 걔네들은 참 하나 말고 둘은 몰라. 결정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 이 온전한 11조에 대한 거는 온데간데 없고 뭐냐면 자기네 부모님, 형제, 일가, 친척 천국 보내려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요. 만약에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있다. 지옥에 갔을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지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너가 이 부모를 위해서 돈을 헌걸 많이 드린다.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면 얼마 드릴까요? 얼마 드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캐톨릭은 헌금 얘기를 안 해도 돈이 항상 쌓여요. 그것만 해도 돼. 그것만. 너희들 이 땅에 살 때 제대로 안 해가지고 공로가 다 안 쌓여서 연옥에가 있으니까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연옥에가 있는 사람들 위해서 공로를 쌓아야 된다. 이게 거기에 캐고 들어가면 그거예요. 그거가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말은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 제사에다가 뭔가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래잖아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건물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불러야 돼요. 예배당. 그러니까 풍성한 교회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돼요. 풍성한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 이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린 이 자리는 예배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단이다 아니다? 제단이다 아니다? 제단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강단인 거예요. 그냥. 물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막 이렇게 하지 않죠. 어지럽게 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제단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 여기는 예배당.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거기서 빗나가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왕 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왕 되신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기름을 부었다고 했죠. 그 왕들은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지만 훌륭한 왕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왕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표하고 있는 왕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다윗과 같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같은, 앞으로 이 다윗과 같은 목자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다윗과 같은 목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그 다스리시는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왕 되신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보좌로 올라가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는 없네요? 그렇지 않죠. 지금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치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이 왕이라고 하는 요 직분이 요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거를 고백하는 사람마다 아까 뭐예요? 예수님의 그 통치와 예수님의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신가, 인도하신 이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요 사실을 우리가 굳게 잡는 것이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의 보호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비록 좀 우리가 살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이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우리 가치관이 그렇게 돼야 되고,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우리 삶으로 그것을 말해야 돼요. 삶으로.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신경을 해나감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문장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요 한마디로 그냥 휙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너무 휙 지나가니까 이걸 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소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주 되심을 계속 묵상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의 의미를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계속 우리한테 이게 막 뼈골까지 박혀 있으면 훅 지나갈 때 순간 휙 하면서 그 안에 모든 걸 확 다 담아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은요, 그 빠른 순간에 지나가는 걸, 그 순간에 다 그 모든 공식과 이게 다 한 번에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훅 풀어내요. 그렇죠? 수학 공식도 우리 수열이만 할 때는 1 더하기 1 그러면 손가락으로 해야 돼. 1 더하기 1 2개 이러는데, 우리 준영이 같은 경우에는 막 분수에다가 막 이거 막 이렇게 해도 얘는 하면서 그냥 써버린단 말이에요. 왜냐? 그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되는 거야.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꽉 담아가지고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고백할 때 한 번에 확 풀어나지는 거예요. 예전에 장한종 선교사님이 오셨던 거 기억하세요? 그분이 말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러다가 나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엄청나게 빨리 하니까 이거를 뭐 몇 시간 만에 읽는데, 이걸 뭐 8시간 만에 이 성경 전체 읽는데, 그때는 속도가 이렇게 난다잖아요. 끝났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걸 다 읽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이걸 다 안 되는 거야. 왜? 하도 많이 읽어서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래도 그냥 그것이 다 들리는 거야, 그냥.
다 들려. 마찬가지로요. 사도신경도 그래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그래요. 사도신경을 하면은 무슨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거의 앞 시작과 끝에 주문이야. 예배 시작하는 주문, 예배 끝나는 주문. 이 주문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주문이 안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고백들을 다 묵상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에 창념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할 때 그 안에 다 담아내가지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요. 저는 초대교회 때 도대체 사도들이 뭘 가르쳤나? 이 성경 이거 아직 다 안 기록이 안 됐거든요. 이 구약에 있는 거 이거를 도대체 이걸 뭐를 어떻게 가르쳤지 했는데 결국 사도들이 가르친 게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모든 걸 통해서 복음을 계속 설명해 준 거예요. 구약의 모든 부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계속.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도 펼치면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특히 레위기에 보면은 온통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에 대한 그 얘기들 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제사법들 얘가 이렇게 자꾸 나랑 친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잘 담아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예배하고 경배하네. 예배하고 경배. 영원한 생명의 말씀,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매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되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알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지 또한 그것이 고백되어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졌는지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고백되어졌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으니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여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께서 우리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시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더 많게 하시고 이 드린 것으로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충만케 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왕 되신 우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